소일문답 제39문 40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39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답이 무엇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네, 또 우리 40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네, 답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규칙이다. 네, 소일문답 제1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8문까지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39문부터 마지막 이제 107문까지 있는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39문부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로 39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을 깨닫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신 뜻을 깨닫는 것. 뜻을 깨닫는다. 여러분, 뜻을 깨닫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되게 쉽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면 이제 전도사 사역을 또 나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외삼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지?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잘 아는 교회를 좀 소개를 시켜줄까?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하는데 나와 함께 좀 개척을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으면 그 외삼촌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내가 아는 교회를 소개시켜줄까?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하는데 너 나와 함께 좀 개척하는데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개척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네, 뭐 뻔한 얘기죠. 예,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또 모르고 전 개척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아는 분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말씀드리냐 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뜻을 잘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셔요.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간 좀 돌려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잘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뜻을 잘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셔요. 그것을 성경은 큰 의미에서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계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하나님이 꿈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다. 이것만이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시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그냥 응답 받아서 나 계시 받았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큰 범주에서 모든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리니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또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 날, 종말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과거에 무슨 단위 선교회 이런 데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이래가지고 막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참 난리 났었지. 예? 그러면서 MBC 방송국에서 막 취재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10, 9, 8, 7 그래서 막 예수님 정말 오시는지 그거 막 카운트하고 그랬어요. 방송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은 또 이제 마음 졸이는 거죠. 혹시나 그래도 예수님 그날 오시면 나는 뭐가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감추어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감추어진 것, 이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르는데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혼자 뭘 가르쳐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거를 혼자에게만 다 가르쳐주고 야 너만 알아. 그리고 너만 이야기하는 거 믿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줄게. 하나님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거 억지로 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만 알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계시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계시하여 주신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규칙의 처음은 도덕적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신문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사신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도덕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덕 법칙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가리켜서 양심이라 그렇게 바꾸어 말하시고 있어요.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도덕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개판으로,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도덕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법을 공부했겠습니까? 애들이 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거짓말하면 나쁜 거야,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나쁜 짓 하면 왠지 혼날 것 같은 거를 자기들이 알아요. 나쁜 짓 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해놓고 어른들이 오면은 안 한 것처럼 그러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누가 그랬어? 모르는 척하고 난 안 그랬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덕적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것을 따라 살아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좀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율법 학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좀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악한 생각으로 아마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명이 많잖아요. 일단은 크게는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가 계명을 모르겠어요. 자기도 평생을 계명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혹시나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싶어가지고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요, 두 가지 알면 돼요. 두 가지. 예? 다른 뭐 율법 많이 있는데 목사님 좀 십계명도 못 외우는데요. 못 외울 수 있지요. 뭐 예?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게 두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로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예, 그렇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그 회사에 일단 충성해야지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S그룹에 취직을 했는데 S그룹 직원이 말이야 맨날 S그룹에 있는 무슨 기밀을 빼갖고 L그룹에다 갖다 넘긴다고 그래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 뽑았으면 그 회사에 충성하라고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하는 게 당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게 본분이에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물론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뭐 놀기도 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가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모범생이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자기가 소속된 곳에 충성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할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실 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사울아, 너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그 소유, 소나 양이나 또 뭐 다른 것들 다 가지고 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이제 따라야지요. 그런데 사울이 가서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크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죽여 그랬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이나 그 장수를 사로잡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거기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거 다 불태우는데 보니까 소하고 양의 가장 좋은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건 너무 좋다. 야, 저건 진짜 좋네. 야, 저 기름진 것도 있고, 야, 어린 양, 야, 정말, 야, 저거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욕심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사무엘아, 너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라.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제 전쟁했던 그 곳에 그걸 다 잡아가지고 아직 복귀하기 전이니까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가는데 벌써 그 근처에 갔더니 막 소와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양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둔 좋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할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번제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좋아하시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듣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다. 야, 너 이거 다 죽여 없애. 불태워버려야 돼. 그랬으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너무 좋으니까 아까워. 차라리 그냥 죽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지. 그렇게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앞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 순종 요구하십니다. 순종. 야, 이거 해. 그럼 네. 참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평생을 순종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렇죠?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어려운 거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쵸?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순종.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러시니까 잘 안 되지만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담처럼 이거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요건 아까운데 조금 좀 더 있다가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만 더 있으면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한 달을 못 참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한 달만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 담배 때문에 내가 못 나가니까, 요 술 때문에 내가 못 나가니까 술 끊고 갈게, 담배 끊고 갈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네? 평생을 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좋으니까 일단 오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는 분에게 술 끊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술 마시고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매같이 교회 올 때마다 술 마시고 오는 분이에요. 맨날 술 냄새를 막 풍겨가지고 너무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술 마시고 오는 거는 좋은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오지는 마시고, 술 마시더라도 좀 적당히 드시고 교회 올 때는 좀 참고 오셔야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 어렵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게 술을 마셔도 온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도 술 마시고라도 오니까 감사하네 그러고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순종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다 잊어버렸을 텐데, 서울의 문답 제 14번째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러니까 순종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죄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그랬는데 한 거, 그죠? 말씀을 어기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100%를 해야 되는데 99%만 했어요. 1% 정도, 그 정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되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어떤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사울이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죽이고 불태워야 돼.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말렉 죽이고 불태우고 했어요. 다는 안 했지만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하고 누구만 살려줬어요? 아각 한 사람 살려줬어요. 사람은 한 명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동물도 가장 좋은 소하고 양하고 기름진 것, 이렇게 조금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그 탈춤을 대부분 다 불태워 없었겠죠. 조금 남겨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복종해라. 네?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제 아들이 예전에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거보다 그냥 의미도 없이 너 거기 서 있어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서 있으라 그래. 서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나도 왜 나를 여기다가 세워놨을까? 도대체 여기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내가 이 군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정말 군인이 하는 일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났다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서 있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상사가 위에 사람이 너 여기 서 있어 그러고 그냥 갔는데 거기 서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렇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게 설명해주고 이거 해 그러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잘하겠어요. 요즘은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뭐 너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좀 왜 군대가 이해되게 좀 설명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안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게 막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너 이거 해? 그리고 그냥 마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딱 명령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종. 왜 성경 복종하라 그럴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종해라. 이해가 되든 말든 그냥 해.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해요. 저는 아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라. 예 좋아요. 에덴 동산에서 신나게 살면서 동물들 막 데려다 보니까 막 이름 막 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야. 야 안 죽어.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한 성경에 보니까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니까 그 남편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으니까 아마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요.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순종이 안 되고 때로는 복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삶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